너무 아름다운 독주였습니다. 연주였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으리.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난 서지 못하리.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18페이지, 신약성경 18페이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1분간만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옆에 분 기도해 주십시다. 자,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밝은 아름다운 가을날에 오늘 예수 열매 초청잔치 둘째 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와서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들을 귀를 주옵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마음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 구원의 날, 영광의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색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참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복을 주겠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어떤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산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고통 많고 고해라 하죠. 고해. 저주, 고통, 사고, 사건, 질병.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해 죽는 사람이 37명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37명이 하루에 세상을 떠요. 오늘도 37명이 죽을 거예요. 37명이 자살해 죽는데 자살 시도는 4배가 많답니다. 그럼 200여 명이 돼요. 엄청난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인생이 괴로운 거야. 산다는 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참 이렇게 이 세상은 고해와 같고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포유류 중에 척추동물 중에 수명이 제일 빨리 죽는 짐승이 뭘까요? 누굴까요? 쥐새끼랍니다. 쥐, 생쥐. 쥐의 평균 수명이 2년이래요. 왜 이렇게 쥐는 빨리 죽는가? 물론 뭐 그렇게 DNA가 그렇게 생겼겠지만 그래도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호흡하는 횟수와 생명이 이거 수명이 이렇게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호흡이 빠를수록 빨리 죽는데. 쥐는 1분에 1000회 정도 호흡한대. 1분에. 그러니까 쥐는 호흡이 빠른 거예요. 예? 늘 이렇게 쥐 보세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쫓기고 초조하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쥐가 가는 곳마다 찔끔찔끔 오줌을 싼대요. 그래서 쥐가 지나가면 다 누린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쥐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겁먹은 모습으로 늘 무서워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로 그래서 일찍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혹 나는 지금 쥐 같은 인생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늘 쫓기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늘 바쁘고 쫓기고 초긴장 속에서 그렇게 생쥐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겁고 그 힘들고 그 초조한 인생 내게로 오라. 내가 참된 평강 주겠다. 이 세상에요 얼마나 사고, 사건, 재앙, 저주, 죽음의 공포, 질병의 공포, 이별의 공포, 불안, 초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이 삶이 이 세상에서 근데 그게 이골이 나가지고 잘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여러분 저기 난지도 가면 거기 하늘공원이 있죠. 하늘공원. 이 가을에 한번 거기 가보세요. 거기 하늘공원 꼭대기에 가보면은 억새풀이 엄청나요. 억새풀. 억새풀하고 갈대하고 구분법 아세요? 그 정도는 오늘 상식으로 알고 가세요. 갈대는요 성경에 주로 갈대로 나오죠. 갈대는 늪지대,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갈대라 그래요. 그리고 억새풀은 갈대와 억새풀은 사촌이요, 사촌 형제. 억새풀은 주로 이제 산등성이나 이런데 물과 상관이 없이 피는 나는데 그걸 억새풀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다 갈대를 해도 돼요. 사촌이니까. 우리 인생은 가을 바람에 나부끼는 가을대 같다는 거예요. 억새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늘공원 가면은요 거기 바람이 세게 많이 불어요. 공원 꼭대기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못 있어요. 갈대 알잖아요. 여작한 갈대. 어떤 건 꺾이고.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한 줄기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의 비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예수님도 인간을 갈대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 갈대더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즉 인간이 이 파스칼의 그 고백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갈대와 같이 비참하고 연약하고 처참한 존재를 모르면 진짜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비참함, 연약함, 처참함을 알면 누구를 찾게 돼요?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위대한 갈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아멘들도 안 하고 운정 동네하고 너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갈대인지도 모르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진짜 갈대고 진짜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은 위대한 존재가 되어 생각하는 갈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 결국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사실은. 아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갈대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복 있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유행가 중에 가사를 읽어드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의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그 노래 있잖아요. 갈대의 순정. 이게 요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자의 사랑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약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 마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믿을 수 있나요? 누가 말하기를 여자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갈대라면 남자는 그 갈대 붙어먹는 메뚜기다. 다 거기서 거기에다. 남자는 더 연약해. 여자는 독하긴 하지. 여하튼 파스칼의 핵심의 결론은 뭐냐? 모든 사람들은 비참한 갈대라, 연약한 갈대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위대한 갈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참하고 연약한, 그야말로 흔들거리고 부족한, 이 꺾이고 상처받은 이 갈대들, 바람이 세게 불면 다 꺾여요. 갈대는 내년 봄쯤 되면 다 꺾일 거라고요. 겨울에 다 꺾여, 눈에 꺾이고. 그렇죠? 이 비참하고 연약한 갈대들, 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러. 연약한 갈대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자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그분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를 치료해주러,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러 우리를 도와주고 복주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죄물, 희생죄물, 속죄죄물로 주러 왔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저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갈대같이 꺾이고 상처받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비참하고 처참한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내 한 목숨 희생양으로 속죄제물로 바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죄값,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 저주 죄값, 너희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너희들이 받아야 할 가난, 슬픔, 저주, 재앙, 고통,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지옥 고통을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므로 내게만 오면,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그 피값으로 의인이 되고 속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겠다.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새롭게 해주겠다. 아멘. 3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어렵게 결혼을 해서 두 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네 식구가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 뭐 청천벽력이잖아요. 이 여성은 정신을 차려만 했어요. 두 남매 때문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꿋꿋이 살아갔어요. 근데 3년 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4기예요. 말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큰 아들 놈이 6살이에요. 둘째가 4살이에요. 이들을 놓고 세상을 떠야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완전 절망이에요. 이제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죠. 완전히 상처받은 갈대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교구 식구, 구역 식구들이 날마다 불쌍하니까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어느 날 또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세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100%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남의 일이라고. 주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가정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를 깨달으려니까 갈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상처받고 또 메뚜기가 뜯어먹고 이렇게 저렇게 찢기고 꺾이고 할 때 여러분 피곤하지요? 지쳐있지요? 상처받았지요? 허무하지요? 이 쓸쓸한 가을바람에 조금 있으면 sak풍이 불어올 거고 겨울바람에 외롭지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주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지금 팔 벌리고 계세요. 내게 오면 내가 참 쉼과 안식을 주고 치유함을 주겠다. 영국을 대영 제국으로 만든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거든요. 본래 영국은 변방의 조그만 나라였어요. 잉글랜드는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에 이제 웨일즈를 흡수하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고 아일랜드를 병합해서 대영 제국을 만들어요. 그게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밤에 자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떠나는 바람에 들고 떨리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성경책을 꼭 끌어안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만 믿습니다. 주님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게요. 주여 저 좀 도와주소서. 빅토리아 여왕은 그 이후로 하루에 6시간을 기도했대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대요. 몇 시간? 여러분 왕도 아닌데 왜 6시간 기도하네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사사건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국사를 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제국이다. 여러분 지도자는 흑심이 없어야 돼요. 지도자는 당리당략이 없어야 돼요. 지도자는 꿍꿍이 속이 없어야 돼요. 지도자는 매국노가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사리사욕 취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주여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 보내주소서. 아멘. 다 꿍꿍이 속여가지고 국민들을 속여먹고 국민들을 사기쳐먹고 이런 매국노들은 물러갈지어다. 지도자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빅토리아 여왕 같은. 아멘.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기도로 성경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대영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게 영국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늘 자주 이렇게 민정 시찰을 다녔다고 그래요.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번은 이제 좀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귀족인지 뭔지 하여튼 잘 어느 정도 평소 알명이 있는 귀족인 사람인데, 그렇게 자식을 원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유산을 했대. 유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식에 대한 소망도 없고 다 삶에 소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겸겸해서 민정 시찰겸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여왕이. 그래서 낙심해 있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유산한 그 여인을 손목을 꼭 붙들고 손을 꼭 붙들고 몇 마디 여왕이 한 거예요. 한두 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굴이 밝아지고 달덩이처럼 해가지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여왕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길래
한마디 뭐라고 하길래 그렇게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갑자기 그렇게 새 힘을 얻었냐고. 한마디 그럼 뭐라고 그러시더냐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할까요 말까요? 여왕이 그 세 번째 유산해가지고 낙심해 있고 살기를 포기하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꼭 붙들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얼마 전에 유산을 했거든. 나도 얼마 전에 유산을 했거든.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도 얼마 전에 유산을 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왕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도 유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아픔을 잘 알아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가에 이슬을 맺혀가면서 같이 울어준 거예요. 눈을 바라보면서 같이 그 슬픔을 나눈 거예요. 같이 아픔을 나눈 거라고요. 고통을 함께한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유산했답니다. 그 아픔을 저도 알아요. 그 고통을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힘을 얻은 거예요. 동병상련. 그렇죠.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고통을 친히 맛보고 담당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본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신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전능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고를 몸소 친히 맛보시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죠.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이미 다 안다. 나는 인간 육체로 와서 처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고통을 다 몸소 체험하고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여러분의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래도 안락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은 55장에 아주 셌을 거예요. 아나바다 할 때 다 끌어내세요. 예수님은 옷 한 벌 가지고 평생 사신 거예요. 예수님 여도 굴이 있고, 예? 저 새도 보금자리겠죠. 인자는 머리를 것도 없다. 그래서 슬픔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다 체험하셨어요. 다 하세요. 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면,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대신 가난해졌으니 너희들은 부유함 받으라. 내가 너희 대신 내 피값으로 목숨 십자가 희생제물로 바쳤으니 와서 나를 믿고 너는 죄사함 받으라. 내가 지옥 고통 받았으니 너희는 지옥 갈 필요가 없어. 나를 믿고 천국 가거라. 내가 너희들의 죄 형벌을 다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았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을 너를 누려라. 믿습니까? (45년) 전쯤 됐죠. 40몇 년 전쯤 저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었어요. 제 집안은 본래 불교 쪽에 가까웠어요.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주지 스님이었고, 그렇다고 뭐 불교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저는 꼭 종교는 가져야 된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이 각박하고 이 어마어마한 재앙덩어리 세상에서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위안을 삼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종교를 꼭 가져야 된다. 불교를 믿어야 될 거냐, 기독교를 믿어야 될 거냐. 그런데 저는 먼 친척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친척 중에 그 주지 스님하고 친했어요. 제가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또 뭐 불경 무슨 무슨 환경에 뭔가 붙였을 때 도대체 무언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무언지 모르겠어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왠지 뭔가 안 맞아요. 그러던 참에 이제 대학생 모임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어차피 이제 세계 역사와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 모르고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전 믿으려고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모임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야 되나? 예수라는 분한테 내 청춘, 내 인생을 맡겨도 되나? 내 인생을 그분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때가 20살쯤 됐을 때인데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 청춘을, 창창한 내 앞길을 그분한테 맡겨도 될까? 그래서 1년여간을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결론을 내리고 제가 고향집에 뒷산에 좀 멀리 떨어진 뒷산이 있는데 늘 거기 올라가서 이제 뭐 야호도 하고 거기에 이제 하던 산인데 거기에 거북바위라고 있어요. 거북이를 이렇게 엎어놓은 그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제 인생을 받아달라고, 대신 책임져 달라고, 주님을 내 믿겠다고, 제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은 제 목자가 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제 인생을 피할 길을 늘 주시고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마다 늘 피할 길을 주시고 늘 평강을 주시고 늘 안식을 주시고 저 영생을 이미 주셨고 천국 복락을 준비해 놓으셨고 단 한 번도 주님 믿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어야 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것에 영접하리라. 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없다고. 절대 없어. 나만이 유일한 천국 길이야. 이런 말씀들 누구도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마호메도 공자도 누구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명명백백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 못 믿어. 예수님을 본의 아니게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난 몰라서. 모르긴. 결국 예수님 거짓말쟁이라 믿기 때문에 안 믿은 거 아니야?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맡아주마. 대신 쉼을 주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그 뜻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안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게 와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자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겠대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줄 테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거기 여호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의 소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다 주시고, 아까 그 찬양 가사야, 연주 가사, 은혜 아닌 것이 없네. 그죠? 뭐죠?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네.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햇볕도, 물도, 산소도, 따뜻히 하는 땅도, 가족도 다 하나님의 혜택,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세상의 생명까지 오셔서 바쳐주시고, 수고하고 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책임져주고 쉬게 해주고 영생을 주겠고 저 아버지 집에 집을 예배해 놓겠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아버지, 이 주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을 거예요? 아멘.